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근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마이크가 괜찮죠? 네, 소리가 참 좋네요. 아멘. 요만큼만 올리도 이렇게 되는데 전에는 뭐 이래 올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뭐. 마이크도 옛날에 이 성지 교회 개척할 때 썼던 마이크 또 그 잭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이 되더라고요. 와, 9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개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 또 2001년 2011년, 2021년이니까 30년. 와, 30년. 그래, 하시는 분이 많이 쓰셨다. 제가 혹시 술이 되겠나 했더만 버리시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버리고 앰프하고 믹스기하고 새로 싹 했는데 구형 마이크를 꽂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 수리해서 쓸려다가 버리라 그래가 싹 버리고 마이크도 2개 좀 비싼 거로 해서 쫙 했습니다. 흡인력도 좋고 정말 좋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30년도에 당시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비행기를 몰고서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이 린드버그가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 지금 이 5만 달러는 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80년 전이니까 80년 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쌀 한 값만 8만 원 이렇게 했습니까? 8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이렇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 달 월급 20만 원, 25만 원 이랬잖아요. 여러분 수만 장을 사진을 수천 장을 찍으면은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이 린드버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담배 회사의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의 말이 다음날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내가지고 10만 달러를 모아서 이 린드버그에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린드버그 이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이유가 다윗을 택하는, 새 왕을 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요, 사울의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누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면은 너는 아말렉을 쳐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완전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멸절시켜라,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들을 전부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2절에 나오죠. 1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사방이 안식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가나안 땅이 안정이 되어졌죠. 이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이 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은 멸절을 시키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고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뭐 하시느냐 하면은 패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의 기념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념비 세운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잘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교만함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온전하게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됨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참 여러분, 이거 예배드리기 위해 남긴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의 탐욕, 욕심,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겸손할 때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해서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야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은 말씀도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 24절,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뭐 했다 그럽니까? 청종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아무렇게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울이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비참한 애원을 하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 체면 봐달라 이거예요. 자기 체면 세워달라 이거예요. 응?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일도 하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춤춥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죠.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 구겨지게 그 무슨 망측한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도 내가 더 할 수 있다. 내 체면이 다 구겨져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면은 나는 괜찮다. 평생 미갈은 아이가 없었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항상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아멘. 아멘.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멘.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괜찮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전부 교적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버렸어요. 쫄지에 세례 요한 밑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아멘. 아멘. 나는 새하여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면보다는요 자기 체면을 챙기기에 참 급급합니다. 급급합니다. 우리 이제 이 우한 폐렴이라는 거, 이 우한 코로나 이제 2년째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이렇게 접어드는데 제가요 가만있어 어젠가? 어제도 아니고 저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이제 국밥을 한 그릇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요일 날이구나 할매국밥이라고 있어요. 할매국밥이라고 그 이제 그 은양 들어가는 길에 그 은양교회 이제 목사님 며느리의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국밥집이에요. 잘한다고. 그래가 이제 국밥을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들 쭉 이렇게 사준다. 이제 그 우리 저기 김강호 목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밥 한 그릇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쭉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좀 잘하기는 잘해요. 뭐 잘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먹기는 먹었는데 뭐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식당이 그 국밥 먹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테이블에 4명씩 앉았는데 다 국밥 먹고 다 먹어요 다. 근데 왜 교회에는 밥을 못 먹게 해요? 왜 못 먹게 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밥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그래가 옆에 이제 커피 새로 하나 만든 데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이 또 왜 그래 많습니까? 마스크 다 내리고 커피 다 마셔요. 다 마셔요. 근데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커피점에는 가도 되고 백화점에는 가도 되고 희한하죠. 어디 쇼핑몰에는 가도 되고 밥 먹으러는 다 가도 되는데 왜 교회만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20명만 앉으라 그러고 응? 왜 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래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작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나눠줬죠. 그 가정통신문 밑에 뭐가 있느냐면은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습게 하는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는 교회들만 정부의 타켓이 돼가지고, 정부의 타켓이 돼가지고 전부 어디로 다 11식 하겠다가 다 나왔어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교회들은 아무도 잡혀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체면보다 자신의 체면들이 더 우선순위 되는 거죠.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하라고요?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 하나님과 내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추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늘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다윗은요,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언제나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항상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립니다. 결국에는 그 올무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참,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불암 씨가 나오는 게 이게 한국인의 밥상 하고 하는 그 있어요. 이제 한국인의 밥상 이래가지고 한 번은 어디에 이제 한국인의 밥상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저기 전라남도 쪽에 하여튼 돌만 있는 섬, 물론 조금 산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미역 막 이런 거 이제 캐서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어디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살고 있나. 그런데 그게 이제 취재하시는 분이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할머니 다 만나니까 이제 앞에 이제 영정 사진이 이제 있어요. 그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우리 영감 돌아가신 지 좀 됐다고. 그런데 영감 돌아가신 거는 세상 떠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자식이 50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서요.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 영감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감 죽은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자식 죽은 거는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갔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하늘을 좀 보고 이렇게 슬퍼한다 그럽니다.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약이 돼서 시간이 돼서 이제 잊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은 부모는요 그 평생 가슴에다 그걸 묻어둔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잖아요.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20살까지 키운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왜 그거를 추론해 볼 수 있느냐면은 이스마엘을 갖다가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다른 데로 내보내라 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 예배되리라. 그거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 신앙의 수준이 딱 돼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들이 가는 거죠. 이 순종도 없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만 바라보면 안 되죠. 여기에 순종을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